타드릴까요? 블랙으로 타드릴까요? 블랙으로 타드릴까요? 믹스로 타드릴까요? 믹스로 먹니다. 믹스. 믹스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네. 훨씬 먹어요. 왜냐면은 저도 믹스 한 잔요. 저도 믹스 한 잔요. 내 떨어지 좀 잘 안 나와. 뭐 물이 안 나와? 잘 나오는데 이 물이 나오면 물이 짤짤짤짤 나온다고 아까 이 얘기야. 물 안 나오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조금 식으면 많은 거 드릴까요? 예, 물 많은 거 주세요, 저는. 오늘은 다슬기 국이 있네요. 소불고기. 내가 장모님한테 혼나. 몸 관리해야 된다. 몸 관리해야 된다고. 응. 그렇지 이제 좀 아프면 안 된다고. 근데 무리하지만 않으면 돼. 뭐든지 무리하는 데서 이게 병이 와요. 병이 오는 거지 무리하지 않으면 병이 안 와. 괜찮아. 근데 그게 무리하고 안 하고가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좀. 저는 하나 둘만 술로 드시고 돈도 가져가서 4,000원 가요. 안 먹고 4,000원 가지고 사람 잘 사지 뭐 주는 거 그래도 사람한테 뜨겁지요? 예,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집사님, 오늘 오후 예배 기도입니다. 예, 오후 예배 기도 한번 하시되. 예. 예, 권사님 어서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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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계양 집사님 승리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계양 집사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가 가 있어. 예. 진짜 오래전 나쁘다 했는데 어리하고 안 말고 해가지고 땀 오늘 물려가 왔다. 이거 노루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 그래갖고 우리도 지금 아이고, 감자 그냥 꼽히는 거 다 순 다 잘라 먹어가지고 감자가 덜 나는 모르겠네. 감자인지 뭐 이제 캐야 되는지. 권사님 어서 있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일 집사님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오아자 권사님도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절이라고 힘을 내셨네. 예, 감사해요. 예.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예.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간호한다고 애 먹습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 이제 제주 갈게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두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할게요. 노래 불러요. 감사. 주 안에 있어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주실 것 모든 것 믿는 너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오 우리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입을 기울이시사 바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기쁨 내 영혼에서 내 영혼에 동나되어서 주 앞에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넘치는 소망도 예수로 부르시고 예수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는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께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너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성부가 천사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찬양 40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높으신 팔에 안기세. 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일정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맥주 감사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며 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리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을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또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는 추하고 더럽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감사하지 못하고 내 것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또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지 못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부는 손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심령들을 볼 때마다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어서 또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비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여서 정말 또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몸이 불편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분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능력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기를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낯선 그곳에서 복음을 읽고 날마다 설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경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경배할 때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이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음이 있사옵고 우리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건너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풀어도 신앙을 응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많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 주신 데 대해서 또 가족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생활비에 쓰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비에 쓰이고 아버지 또 교회의 사업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버지 순적하게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일 또 자녀 손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수비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네. 찬양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죠. 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매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꼭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나는 전반기에 참 우리 가족들 이런 게 감사하더라. 또 나는 이렇게 참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 참 나는 억만지하 가운데 있었던 못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전반기 때 재정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뭐 감사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코로나 후유증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진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봉사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또 감사한 게 뭐냐, 커피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야, 참, 이 커피 저는 평생 또 이제는 못 마실 줄 알았는데, 야,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지만, 숨 쉬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야,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때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감사하는, 또 오늘 말씀 듣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를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지 딱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자유의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찾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읽어보니까 이 빌립보서 중심 내용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다 알고 있죠. 즐거움의 편지라는 것을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오늘 우리 동네 같으면은 올해에 농사가 잘 되고 상추값이 10,000원, 20,000원 되고 고추값도 참 20,000원, 30,000원 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라면은 우리가 아주 설득력 있게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네.
남전도회 회장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김광선 장로님께 편지를 쓰고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면 정말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편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감옥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감옥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우울한 곳입니다. 불행한 곳입니다. 범죄자가 가는 곳입니다.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더 우울하고 더 불행한 곳이 됩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4번이나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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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4번이나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다시 찾으라고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본문에 4번이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과연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만일 기쁨이 사라진 자가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제발 말하는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게 기쁨이 있는지, 나는 정말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는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빌립보 교인이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봉사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의 재물, 섬김의 생활을 잘하는데 나도 너희들과 함께 내 전재물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동거동락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예배나 봉사생활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 잘 드리고 있고 봉사 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도 충성하고 있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 이렇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제물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 봉사도 잘하는데 왜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방사선 CT를 찍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제물도 잘 드리고 충성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방사선 CT를 찍어서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걷기나 뛰기를 하면은 겉으로는 아주 잘 걷고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안에 작은 이 모래알이 조금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작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참고 잘 달릴 수는 있지만은 본인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본인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잘 달리고 잘 뛰고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본인은 달리면서 속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불편한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리면서 거슬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하면서 걷고 뛰다가 결국에는 운동화를 벗고 탁탁 털어가지고 이 돌멩이를 빼내야 속 시원해가지고 다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걷고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물을 잘 드리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도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는 뭔가 모래알갱이가 굴러다니고 작은 돌멩이가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잘 돌아가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배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봉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지금 달리면서도 무엇인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안에서 이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섬김의 삶도 잘 살지만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행복을 빼앗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빌립보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잘 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달리면 달릴수록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냐?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넘어지고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없애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즐거워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전반기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제물도 믿음으로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해온 그대로 우리 인생을 잘 달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달려가려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없애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드디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고 불평했더니 그들이 드린 예배와 헌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을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 불평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돌멩이입니다. 이것이 있는 곳은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와 충성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버릇이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와 헌신, 올바른 충성이 되고 올바른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시비가 없게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발 안에 돌멩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와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리다가도 원망과 시비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긴장감을 놓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몇 주 전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잠깐 졸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명은 그 학생들을 목적지까지 잘 태워주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전날에 일찍 쉬어야 됩니다. 전날에 뭐 술 먹고 물론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전날에 뭔가 푹 못 쉬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단이 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내가 학생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정말 버스에, 관광버스에 가득 태우고 몇십 명을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준비하면은 무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하는 것이니까 긴장감을 놓아버려. 매일 예배 잘 드리고 매일 매주마다 나는 헌금 잘 드리고 매주마다 나는 봉사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긴장감을 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거기에 불평이 들어오고 거기에 시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원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하고 준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긴장감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직장에 갔어도 일하러 갔어도 농가밭에 나갔어도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긴장감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좀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을 보면 안 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누구를 볼 때 나오는 겁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시비를 발생시킵니까? 환경 때문에 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누구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꼭 남 탓을 하면 원망과 시비가 들어온.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단한 처방을 줍니다. 제발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이 상처를 입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었어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가족들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이상한 한마디 말만 들어도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형편 없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발버둥 쳤을 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질을 내고 지적을 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이 참혹하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볼 때에 나 자신을 깊숙이 바라보면은 내 속에 성령께서 비참한 나의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고 원통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내가 다시 말씀 가운데 일어서기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것은 성령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로 여러분, 이것을 원망과 불평을 덮어버리고 견제를 하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내적 깊숙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발 안에 돌멩이를 없애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소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긴장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신앙 가운데 회복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도 기뻐하고 상대방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에게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에게만 원망과 시비를 없애주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비참함이 사라지고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여기에 너희라는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라는 말이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구원받은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감사절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전반기 때 주신 은혜를 후반기에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런 은혜를 저분에게도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고 나는 귀하고 나는 잘생겼고 나는 문제 없는데 너는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는 역사하고 계시고 저분에게는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의 뜻을 위한 소원을 심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신발 안에 돌멩이가 사라져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장로님과 어떤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괜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신발 안에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너희 모두에게도 성도들 각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게 하셔서 그 소원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앞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선하신 뜻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뒤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셔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높여주시고 그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높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면은 어떤 원망도 시비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계속 돌멩이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서 15절 말씀에 오면은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신다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매일 자신에게 돌멩이가 있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징징거리면은 누가 그 사람을 빛으로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드러내고 빛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을 받고 또 귀하게 존경을 받고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존경하세요. 집사님,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며느리를 존중하고 사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밝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밝게 하시고 어디에 가면 좀 밝게 입으시고 기쁘게 입고 화장도 하시고 또 남자도 좀 농사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입지 다른 곳에 갈 때는 좀 기쁜 표정을 좀 짓고 기쁜 옷을 입고 다니세요. 농사 지는 옷을 입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빛으로 드러내시겠다. 여러분, 이 빛으로 나타낸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원망거리, 불평거리, 시비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망하고 시비해 보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 뭐한데 원망하고 시비합니까? 주님의 방법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들이 몰라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자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에는 문제가 불평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해결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간이 쭉 지나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 사람 주위에 누가 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누가 진정으로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원망과 시비하고 불평 있는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진정으로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누가 남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아멘.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아멘. 가족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가족들도 싫으면 안 만나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MZ 세대들은요, 뭐 명절 때도요, 싫어하는 소리 하는 데는 안 가요. 시집 가기 싫은데 가면은 친척들이 다 시집 가라, 뭐 장가 가라 그러면 아예 명절에 안 온다고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오고, 명절 때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참 오늘도 친구야 2주 만에 만나서 반갑다 그러더라 어떤 집사님이. 또 가족들도 있고 성도들과 활발하게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할렐루야.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와서 함께 밥 먹고, 우리 참 여전도의 회장님 남편 되는 김 선생님이 와서 밥 먹고, 그렇게 될 때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원망과 시비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적은 교회, 원망과 시비가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지는 교회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소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 누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누가 그 사람과 좋은 것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 안 나누고 싶죠. 그 사람하고 누가 밥 먹고 싶습니까? 밥 안 먹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부 욕하고 뭐 좌우를 욕하고
무조건 적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욕하고 저쪽도 그런 사람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겠습니까? 매일 교회에 와서 감사하지도 않고 늘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하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슬픔을 바꾸고 원망과 시비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시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올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천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은 다 인정받았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데리고 혼자 들로 나가서 그 양떼를 외로운 곳에서 쳐야만 했고 지켜야 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만큼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망과 시비가 찾아올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2편, 시편 4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다그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친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봄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결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봉사에 충성과 일생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반기 동안 기쁨을 주신 하나님 후반기에도 이제는 불평, 원망, 시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년 내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삶에는 세상에 나가면 원망 생길 일이 많이 있고 시비 생길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반기에도 하나님 이 원망과 시비를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내 죄를 사여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서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되며 세상에서 나가서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 아버지 우리 하반기에 아버지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반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원망과 시비 생길 일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깊숙이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남탓하지 아니하고 하반기에도 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 드리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무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받아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나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비마다 안고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것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몸버려 구원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맥주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자녀손들과 온 세상 교회 위에 영원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식사하고 가시다. 예. 예. 예, 알겠어요. 예. 예, 권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그거 예배 예, 해놨어. 이따 줄게요. 예, 다 만들어놨어.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래요. 예, 줄게요. 지금- 인사하고 줄게요. 지금 사람들 일 시켜놓고 왔어. 알겠어. 예. 예. 무슨 그 만들어놨습니다. 예, 만들어놨어요. 인사하고 드릴게요. 예, 집사님, 박수 한번. 예. 아이고, 오랜만에. 예. 예. 식사하러 가시다.
예, 식사하러 갑시다. 예. 아이고, 집사님. 예. 들어가시다. 예. 권사님 밥 먹으러 가시다. 예. 예, 집사님 밥 먹으러 가시다. 수비는 좋으시겠습니다. 예, 왜요? 아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아이고,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들으시고.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이 얼마나 그 예. 예, 아이고, 전반기 동안 예잡 샀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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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시다. 예, 밥 먹으러 가시다, 권사님. 예, 집은 이제 저기 이제. 예, 어서, 예, 예. 예,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목사님. 예, 건강하시네. 예, 아이고, 다 났죠, 이제. 예. 동생. 예, 예, 예. 할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래, 할머니 어디 있노? 할머니 여기 있네, 여기. 맞나? 떨어진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 하이리 그쪽에 있대. 장모님은 왜 그래. 없어요? 아, 그 장로님 왜 없노? 그 장로님 뭐 보고 싶지? 근데 왜 없어요? 그래, 장로님 어디 갔단다. 어이구, 우리 하이리도 아는구나, 장로님 어디 갔는 거. 장모님 어디 갔나? 밥 먹자. 주사님 식사합시다. 아야예요. 하야,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참외, 이거 성주 참외입니다. 성주 참외. 참외 포초에 어떤 권사님이 보냈더라고. 아이고, 우리 김준일 집사님 많이 드세요. 최방 집사님도 많이 드시고, 우리 박은기 집사님도 많이 드시고. 예. 아이고, 이성장 집사님 잘 계시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어? 예, 조심. 예, 예. 우리 하이는 할머니가 와야 먹는다, 맞지? 할머니 온다, 이제 할머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며느님 권사님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손주들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멘. 주의 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아멘. 아버지 또 좋은 목회 생활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주시고 아멘. 또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있다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머리도 맑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후에 귀한 다과를 대접받습니다. 우리 최방 집사님, 이계양 집사님 하는 일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모든 농산물들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손양했으니 나를 쓰려고 마음 바쳐 싸울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다시 십자가를 벗으니 저별주 반스니 정직의 그날 이루고